그제 밤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물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열심히 공부하고 힘들게 일하며 아등바등 사는 것은 다 똑같은데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느냐?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그 사실, 그것 하나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른 것이 없는 것이냐? 간단하게 말하면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기에 다른 삶을 삽니다.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기에 다른 삶을 삽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게 되셨나요? 가장 먼저 고백하게 되는 것은 이 믿음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지요? 교만하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은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일이 우리 힘으로 되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믿음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믿어요. 이 믿음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심기셨기 때문에 비로소 되는 일입니다. 믿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설 기간입니다. 요즘에는 설 선물로 택배를 많이 보내죠. 설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은 택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방식을 지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포된 말씀입니다. 믿음은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0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13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을 그냥 읽어보면은 쭉 연결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지? 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순으로 천천히 따라가 보면 이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의 마음이 믿음이 심기고 구원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나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무엇입니까? 13절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14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먼저 믿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으려면 또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들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4절 후반부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듣지도 않은 일을 믿을 수 없으니 먼저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들으려면 또 다른 누군가는 뭐 해야 되냐면 전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듣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전파를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14절 내용이고, 그렇다면 전파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보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파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믿음의 말씀을 전파하실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마음에 믿음이 이르기까지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선포자를 보내시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듣게 되고 듣는 자 가운데 믿음이 심기고,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부르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요약해 주는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무엇에서부터 난다고요? 들음에서부터 납니다. 그러면 들음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맞습니다. 말씀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요, 말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가 있고 하나는 레마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레마는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레마라는 말씀은 선포, 설교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함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그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빛 비춰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심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얻게 되었다면 한번 선포된 복음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선포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는 믿음의 선포가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세우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나면 설교자를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감동 받았습니다 라는 말 정도로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 있잖아요, 바울은 이 은혜라는 말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과 때때로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인데요 1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무엇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무엇이 너에게 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에는 은혜가, 이는 내 무엇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쓰러지고 넘어지는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의 선포 가운데, 설교 가운데, 설교를 듣는 중에 내게 임했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그 과정을 설명하면 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는요, 내 안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삶의 힘겨움을 버텨내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포되는 말씀을 듣게 되니까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심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젠 믿어지니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힘과 은혜가, 즉 능력이 내 안에 공급되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시 일어나게 되고 복음으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에도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구원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말씀을 통해 주어진 은혜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삶은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삶은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를 통해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삽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와 같아서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되는 힘과 능력이 아니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조그만한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나무 가지를 포도나무에 붙어있게 만드는 이 접착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하게 하여 주십니다. 삶이 너무나 힘겨워 지쳤는데 물 위를 걸어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조명 가운데 비추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물 위를 걸어 나아가게 됩니다. 끊임없이 죄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어서 괴로운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비추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고 거룩한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믿으나 내 안에는 믿음이 있으나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전히 말씀 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되게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이 말씀이 왜 재미있는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잠언을 보면 잠언이 이 지혜가 자기가 인격체인 것처럼 너희는 내게 와서 들으며 내게 귀 기울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믿음으로부터 주어지는 의가 이렇게 인격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믿음으로부터 주어진 의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어.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내려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7절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믿음을 찾아서 밑으로 무저갱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죽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찾아서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고 땅으로 내려갈 수도 없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8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믿음을 찾아 하늘로 갈 것도 아니고 땅 밑으로 갈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찾아와 주셨습니까? 우리 입안에 있는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까워서 우리의 입에 있고 또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또 쓰러지고 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 입술로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가운데 빛 비춰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을 심겨주십니다.
그리하면 이제는 이 믿음을 통하여,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절망과 죄책감, 좌절과 낙담에서 벗어나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은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것 같지 않은데요?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 같지 않은데요?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냐 하는 그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참으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어떠하든 여러분들이 믿는 바를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죄와 싸울 때에도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싸워 이기시길 바랍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허덕일 때에도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할 때에도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인도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입안에 믿음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붙잡아 말씀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